신뢰와 선택. 아멘.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비극,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그 시작점, 출발점은 바로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 잘못된 선택.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고 모든 걸 다 관리하고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는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하고 많은 모든 걸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를 다른 것만 먹어도 배부른데 다 못 먹을 텐데 그 하나를 먹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때 바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결국은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선악과 자체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먹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택이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또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 선택이 결국 인류에는 굉장히 큰 비극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 문제를 야기시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아담과 하와까지 뭐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을 가만히 우리의 삶만 봐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 가운데 아마 100이면 99는 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오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여지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100%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물러섬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어요. 저주가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피해를 당하거나 희생을 당하거나 그래서 실패하는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거든요. 또 설령 그런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내 자의에 의해서도 아니고 내 어떤 뭐 잘못된 선택도 아니라 뭐 마귀의 역사든 어떤 것의 역사든 간에 외부로부터 그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여 그 이름으로 모든 불편하고 어려울 만한 상황들과 환경들을 명하여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세 아니겠습니까?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했어요? 사탄을 선택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이 마귀가 유혹하는 거짓말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하는 거짓말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아담과 하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선택을 했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함으로 모든 비극, 인류의 비극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그 선택의 대가로 결국 어차피 선택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내가 그 모든 죄에 대한 잘못으로 인하여 선택한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니들이 잘못해서 선택한 거니까 니들이 책임져 이렇게 놔둬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실수를 한다든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은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삶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한 그것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여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이 언제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여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인류의 비극이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알았다면 그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는 계속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고통과 저주의 삶 아래서도 그 가운데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까지도 잘못된 선택을 해오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사이에서 언제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 됩니까?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세상의 성공, 하나님과 어떤 야망,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육신의 여러 가지 욕구들, 또 하나님과 또 세상의 유행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선택하고 아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과 다른 것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또 다른 어떤 핑계거리를 가지고 그래서 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어쨌든 잘못된 선택을 하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말씀, 이 계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무지함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함에서 오는 불신앙인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무지에서 오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듣고 배우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또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시기도 하시면서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 아니 우리 안산시, 아니 우리 대부도, 아니면 시와, 안산, 화성, 아니 멀리까지도 갈 것 없이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세상이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이 어디이며 어디까지이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봉사의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에 손길이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닿아요? 확실해요? 네. 그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 손길이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닿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예, 닿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돈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다. 설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 네, 있어요. 있더라고요. 말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고, 돈도 하나님의 거고, 은행도 하나님의 거고, 우리나라 돈도 하나님의 거고, 미국 돈도 하나님의 거고,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겁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돈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반면에 하나님께는 돈이 없지만 세상에는 돈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어디에 돈이 있다고요? 세상에 돈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네. 아니, 물질은, 재정은,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 돈이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부유함을 얻고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고, 부족한 재정들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사람들에게 가고, 세상으로 가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인 것, 하나님의 것까지도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들의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들, 그거를 쫓아서, 그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 돈은 어디에 가야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에 가야 얻을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행복도 마찬가지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다 십자가의 삶이고, 고난의 삶이고, 순교자의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이고, 가난한 삶이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걸 다 손해보고 남들에게 다 뺏기고 다 주고 나는 빈털터리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인가요?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닌데,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주님께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점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네,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돈을 선택하기도 하고, 친구를 선택하기도 하고, 술을 선택하기도 하고, 마약을 선택하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선택하기도 하고, 게으름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다른 것, 그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이,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기쁨이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만 선택하고 그들의 방향으로, 그들의 그 방식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노란 글씨로 된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너희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의 소망이래요.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길 원하는 그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루어가길 원하는 그 영광이 뭐예요? 그 영광의 소망이, 그 영광의 목표, 그 영광의 주인,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근원,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함을 바라보고, 아니면 어떤 성공을 바라보고, 어떤 세상적인 행복을 바라보고 꿈꾸지만,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 우리의 영으로부터 진짜로 원하고 갈망하는 그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그것은 곧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영광의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고요?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서 그분을 선택할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영광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기생, 창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여리고 왕이 아니라 만왕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해요.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냥 아는 것 딱 하나, 그게 뭡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니 나는 그분을 선택합니다, 이거예요. 이 여인이 아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고, 그분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니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모든 만물 가운데 그분 안에 속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나는 그분을 선택하겠어요. 여리고 왕은 여리고에서만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원이 있고 1000원이 있으면 여러분 선택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1000원을 선택하죠. 예?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것, 최고의 것이 보이면 당연히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선택지고,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들의 선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라합이 그랬던 거예요. 여리고라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라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은 본인은 여리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소속은 여리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요. 놀랍죠? 예? 또 여리고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에 많은 다른 신들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라합이 선택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라합이 선택한 하나님이었어요. 라합이 믿는 하나님이었고, 바로 모든 것에 승리하신 하나님, 이것이 라합이 선택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났더니 라합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그 구원이 열매가 되어져서 열매로 맺혀지고 자기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로서 경험되어지는 것에 있어서는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탐꾼들이요, 라합에게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줘요. 비밀을 요즘 군대용을, 요즘에도 군대에서 그런 표현 써요. 암구호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암구. 요즘에도 그런 표현 씁니까? 그렇군요. 암구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암호를 먼저 말하죠. 백두산 그러면 저쪽에서 한라산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예. 그러면 누구 편이에요, 이 사람은? 예, 우리 편. 근데 만약에 내가 백두산 하면 한라산을 대답해야 되는데 이게 약속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나라 군인들만, 우리나라 군대만 그 시간대에만 통용되는 그런 암고란 말이죠. 비밀이죠, 비밀. 그런데 만약에 백두산 했는데 지리산 이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간첩이든지 하여튼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총으로 사살해도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표창받아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라합에게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줘요. 이 정탐꾼들이. 암고를 알려주듯이 그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아멘. 이게 다른 사람에겐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라합에게만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 그게 설교 말씀으로 주어지든 어떤 상담을 통한 멘토링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든 양육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든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계시되어 주어지는 말씀이든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어진 어떤 영적인 영감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뭘까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런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라합에게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라합은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겠죠. 그 말씀 알려준 대로 붉은 줄을 창에다 달아 내리든지 아니면 뭐 그냥 알았어요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안 하든지.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내려진 걸 보고 바로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뭔 거예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라합이 할 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죠. 어떻게 보여드리죠? 그 말씀을 따르는 행동, 순종, 말씀을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바로 믿음의 표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정복할지 또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리고를 할 때 정복하게 하실 건데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를 이게 들어오실지 또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지 어떻게 정복할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막상 정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로 들어왔을 때 지금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또 얼마나 위험할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자세하게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라합이 아는 것, 지금 이제 라합이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죠. 라합이 행해야 되는 바. 뭐예요 그게? 정탐꾼들이 알려준 대로 붉은 줄을 그냥 창문에 달아 내리는 것. 이것밖에는 이 라합이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라합이 할 일,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상황이 이렇게 될 거야. 요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될 거니까 너는 요런 거를 준비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역사하시고 뭐 그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모양이 되고 어떤 형편이 되고 이럴 때는 이런 감정이 들 것이고 저럴 때는 저런 재정이 얼마까지 뭐 마이너스가 되고 아니 얼마까지 이 플러스가 되고 사업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거나 이게 아니라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해야 할 바 누구나 동일하게 해야 할 바 그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일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일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이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또 여러분과 연결된 많은 동료, 이웃, 인간관계들, 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신경 써야 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해야 되는 유일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렇게 말씀을 선택하면,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결과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가 그대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라합이 본인의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로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또 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라합이 받은 이 구원의 징표, 이 붉은 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해방되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모든 장자가 죽는 거예요. 모든 장자가. 근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가축도. 첫 번째 난 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똑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똑같은 행정구역 안에 살고 있는데요, 희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의 첫 번째 난 것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때 바로 양의 피를 받아서,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집, 그게 누구에게 들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이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암고와 같이 비밀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뭐 했어요? 즉시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빨리 문설주에 발랐죠. 결국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축까지도 어떤 것도 죽음이 임할 수 없었어요. 바로 양의 붉은 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징표였어요. 죽음을 넘어가는, 생명을 주는 징표, 그것이 바로 이 붉은 줄에 담겨있는 의미인 거예요. 또 이 붉은 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와 또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죄값으로부터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이 그 창에 달아내린 붉은 줄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죠.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과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순간부터,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때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잘못된 선택을 하자마자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행동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첫 번째 구원의 행동.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생각 즉시 그렇게 행동을 하셨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이 어디서 났겠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으셔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도록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수치스럽게 살지 않도록, 수치스러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가릴 수 있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 가죽옷. 그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지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짐승이 있는 거예요. 예? 짐승이 있는 거죠. 그 짐승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희생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설령 내가 말씀을 따르다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하지 말고, 아니 계속 그렇게 잘못된 상태로 방치해 두지 마세요. 절대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여러분의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온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인류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구약시대의 수많은 여러 가지 예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조금씩 계시해 주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젠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알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옮고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상황, 환경, 세상 안에서의 구원의 삶,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완성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불행이거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로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 열망보다 하나님이 내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더 열망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정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결과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같이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뭉뚱을 하나님 내 모든 삶이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전에 기도하실 때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스려지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영역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뭘 원하실까? 뭐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선택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고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